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산 5개를 뽑았다길래 봤습니다. 어디일까 보니까 5위가 금강산.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유명한 산이 5위라길래 의아했어요. 4위는 한라산, 3위는 지리산, 2위는 설악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망의 1위가 뭔지 아시겠어요?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은데 1위는 부동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동산에 예민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도 불사하고,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가끔 교회나 교단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보는데 저는 속이 좀 상해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양보 잘하면서 왜 부동산이나 돈에서는 양보를 그렇게 못하고 소송도 불사하는가? 그러면 말이야 이런저런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복음 이야기, 말씀 이야기 말이야 다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양보 잘하고 타협도 잘하면서 육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은 양보도 못하고 타협도 못하고 죽기로 싸운다면 묻고 싶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가 되기를 바라요. 부동산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도 우리나라 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옛날 번역 지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1년표를 삼을 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표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이런 복도 받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역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이에요. 진정한 목표라고 한다면 넓어진 지경에서 펼쳐질 다음의 선한 일이 내 목표가 되어야지 20평대에서 30평대로 가고 30평대에서 40평대로 가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넓은 부동산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유산 문제로 싸우는 어느 형제를 호통치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산 문제의 핵심도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답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아, 이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아, 그 뜻이겠죠? 억울하겠죠. 손해가 막심할런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답답하겠죠. 하지만 사역의 막바지에 오신 주님이 영원하고 영적인 가르침을, 주옥 같은 가르침을 엑기스와 같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 말씀 듣고 앉아서 유산은 어떻게 되나, 땅은 어떻게 되나, 우리 형 죽일 놈일세 알고 보니까, 그런 자기 관심사로 노심초사하고 있으면 그 분주한 마음에 주님의 그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귀에 들리겠냐고요. 이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닿은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보시겠습니까? 1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탐심은 모든 죄악과 모든 고통의 최초의 원인 아닙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신앙이나 기도도 탐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겉모양은 신앙인데 내용은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요, 요걸 조심해야 돼요. 교회의 문법에 익숙한 우리는 누구도 돈이 최고라고 성공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 여기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탐심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받을까? 믿음으로 받고 진정한 나의 소망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을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역시 사람됨이에요. 오늘 본문을 유명하게 만든 책이 하나 있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호불호가 있어요. 호불호가 있지만 다수가 환호했기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요즘을 읽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대중은 언제나 현실적인 복에 열광하고 거기에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복에 대해서 열광하는 마음만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겠다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으로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복을 받는 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먼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복을 읽어볼게요. 신명기서 말씀인데요, 기록된 대로 읽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실제로 이런 복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런 복 받는 거 좋고 중요한데 그 전에 뭐라고요? 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릇 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 모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건데, 뛰어나게 하시는 과정에서 전에 읽었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딱 잘라 먹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살면서 점점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되면 있어야 할 것은 그 사람에게 결국 있게 되더라니까요. 사람이 먼저 되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이라면 결국은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 모든 사람 위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먼저 그렇게 되고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능력껏 하겠지.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능력 있으면 뭐해? 그 능력이 영원한 건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은 복이 아니라 사실은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재물을 얻으셨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똑똑하세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성경은 재물이 많거나 지식이 많으면 근심만 더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재주나 자격증이나 직책이나 달란트나 여러분 모든 것도 마찬가지.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 앞에서 은사가 되어지고 은사로 사용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졌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진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 가진 것을 은사로 사용할 만한 믿음과 의지가 나에게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이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먼저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단순히 부동산의 복이나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복을 넘어,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받은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에 대한 관심을 이 시간 가져보겠어요. 이 중요한 요소를 확인한 후에 야베스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했을 때 기도와 그 허락 가운데 어떤 신앙의 내용이 먼저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되기를 바라니까. 야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구절에서도 야베스가 받은 기도 응답보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면서 본문에서 먼저 그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귀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
그를 왜 귀중한 자로 불렀을까? 그의 어머니는 왜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였을까? 일단 이렇게 말을 해요.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임신과 출생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이는 또한 단순한 난산을 넘어서 앞뒤의 모든 과정에 고난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야베스라 지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겪어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붙여진 그 이름 야베스의 뜻이 고통이란 뜻이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던 성경의 전례를 보아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도 그 이후의 삶에서도 무수한 고난을 거치고 헤쳐나온 사람이 분명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존귀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놀랐는데 골프 선수 김미연 씨가 드라이브로 연습을 할 때 10원짜리 20개를 땅 위에 세워놓고 퍼팅이 아니고 드라이브로 휘두르는데 10원짜리 20개를 하나씩 날린대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실력인지 전 골프를 안 치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 들으면 목사님이 자기는 땅바닥에 올려놓은 거 10원짜리 하나는 칠 수 있대.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연습하면 골프 드라이브를 휘두를 때 10원짜리 20개를 쌓아놓고 하나씩 날려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최소한 골프계에서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각종 고통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그냥 견딥니까? 막 들이대고 싸웁니까?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많은 고난을 받았고 이겨내었다고 스스로 말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았다. 어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고 이기는 법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이 잘 되어지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이 잘 못 되어지는 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풍부에 처하는 것도 빈천에 처하는 것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우게 되었을까? 여러분, 고난 속에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막바지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읽어보실까요?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게 진짜 복이니까.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하면 살았더라도 인생 막바지에 가서 내가 뭐하면 살았나, 헛살았다, 인생 무상이다, 그렇게 죽으면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인가요? 그러니 진짜 복은 우리에게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마지막 어느 한순간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것, 이게 진짜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야베스 역시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큰 고통을 견디고 이겨낸 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야베스에게도 이러한 고난을 이겨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존귀한 자로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10절이에요.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통에서의 승리를 다른 사람이나 행운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근심이 없는 평안함도, 환난을 벗어나 안정되는 것도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확고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자이시며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 때에 이런 확신이 나옵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알기는 어렵지만 야베스가 살았던 지역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야베스는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베스 지역은요, 특징이 있는데 대대로 서기관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역대상 2장 55절로 보실까요?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앗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라. 그렇다면 야베스는요, 서기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서기관은 복사기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한자 한자 필사해 가던 것이 직업인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직업이죠. 야베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야베스는 유명한 율법학자였대요.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직업으로 그가 하는 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죽였던 안나스나 가야바도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율법학자라고 하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내 직업과 내 자리와 내가 하는 이 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가 중요하지. 사람들은 명사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형용사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베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베스에게는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었습니까? 존귀하다였어요. 그의 거룩한 지식으로 야베스는 고난을 뚫고 이기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고난을 훌륭하게 이겨내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야베스에게 놀라운 은사를 축복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선한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성도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사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베스라는 이름 석자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한 모든 신앙의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절로 멋진 신앙인 이스라엘 최고의 위대한 왕이 되었겠습니까? 그 역시 숱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로부터의 버려짐과 아버지로부터의 학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형제들로부터의 냉대가 있었잖아요. 다윗의 인간적인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늘 사람들로부터 버려지는 인생이었어요. 장인도 자기를 버렸고, 아내도 자기를 버렸고, 아들들도 자기를 버렸고, 국민들도 자기를 버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쓰라린 과정을 다윗이 겪으면서 감사하게도 다윗이 얻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의 고백, 여러분 유명한 고백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장이 몇 장인 줄 아세요? 시편 23편이거든요. 시편 23편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주 노년에 썼을 것 같다고.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 이겨낸 후에 인생의 막바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알게 하셨어요.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뿐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형들의 살해 위협 속에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형제간에 불화가 있는 집안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는 집안도 많은데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요셉 같은 일을 당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형제한테 인신매매 당하는 사람들. 이후에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를 13년 동안 합니다. 모든 고난을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지난 과거의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줘요.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믿고 쫓고 따라갔으니까.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 다윗에게 어떤 신앙이 길러졌고 요셉은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하였고 무엇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우리가 아는 위대한 왕이 되고 존귀한 요셉이 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위대한 신앙을 낳았고 그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야베스처럼 되라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본문이 역대상에 기록된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역대상이 어떤 책이냐면 남유다가 망하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하는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고 할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 역대상하서예요. 부풀은 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는데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폐하고 대적들, 모진 고난과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삶 자체는 여러분 고통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고난을 뚫고 결국에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야베스의 이야기는 이들에게 훌륭한 지침이자 믿음의 소망이 되었을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렇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답답한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우리 중에 죽을 것 같은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길이 안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살고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연단된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 기억하십시다. 로마서 5장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너뛰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는 없어요. 값진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숯을 1700도에 가열하면서 5기압으로 눌러야 된대요. 5기압이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계산을 해보면 우리 교회 건물을요, 우리 교회 전체 건물을 도토리만한 크기로 눌러 압축하는 힘이 5기압짜리 힘이래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하나가 나오려 해도 1700도에 가열하면서 5기압으로 짓누르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고난도 여러분, 고난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화났을 때 나와요. 좋을 땐 다 좋지 뭐.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나 스트레스가 왜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고난은 나를 나되게 하는 쓴 약이 되고 나의 어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 비싼 수업료를 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마음의 상처만 받는다면 여러분 정말 그 시간이 아깝고 고통이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어떤을 만들어가는 결과를 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 옛말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고난을 딛고 일어선 사람과 할 수 있는 진지한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끔 고난 없이 천진난만하게 자란 애들 보면은 부러울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난 없이 자란 사람은 천진난만한데 또 한편 생각이 좀 천박해. 또 반대도 있어요. 너무 고난에 찌들은 사람은 너무 제빛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하나씩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야베스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서 여러분을 밟는다면 피하지 마시고 그냥 밟히세요. 보리밟기, 겨울철 보리밟기 하는 것처럼. 설날에 친할머니 집에 댁에 가면 가끔 할머니가 심부름을 시키셨는데요, 저 나가서 보리밭에 보리 좀 밟고 오래요. 보리를 시키니까 밟는데, 아 이거 밟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지금도 기억나요. 되게 소심하게 밟았던 거. 꾹꾹 밟아줘야 되는데 혹시 죽을까봐, 죽으면 내 탓이라 그럴까봐 소심하게 밟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반대 아닙니까? 보리는 겨울에 밟아주지 않으면 뿌리가 들썩거려 죽거나, 제대로 밟아주지 않으면 보리는 80알 정도 보리를 낳는데, 꾹꾹 밟아준 보리들은 강한 싹이 올라와서 한 대에 400알 보리를 맺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때때로 밟히고 뜯기더라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고난이 나를 빚어가도록 하나님께 가슴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피하지 마시고요, 어떤 고난에서 밟혀야 한다면 나를 밟으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결국 선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리하여 어느 날 야베스처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은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넓은 지역이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되는 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나의 나됨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베스처럼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모든 탐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은사를 복으로 바꾸어 쓰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